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산부흥이여 다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산부흥이여 다시 오라. 원산부흥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1907년 장대현 부흥을 일으켰던 그 도화선을 일으켰던 원산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산 대부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3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디 선교사님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은요, 굉장히 아주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사진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되게 근엄합니다. 윌리엄 하디 선교사님은 원래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하디야, 너는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맨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명문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내가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다가요,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25살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 땅에 발을 디딥니다.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아기가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2달도 되지 않아서 천국에 갑니다. 안아보지도 못했던 딸을 천국 보냈던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딸을 키웠는데 6살이 되어서 또 천국에 갑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매우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시면은요, 선교사 묘지에 이 하디 선교사님의 2딸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가 한 8년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니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에는 언급이 없지만 하디 선교사의 그 일적을 따라다녔던, 족족을 발자취를 따라다녔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디 선교사가 우리 부산에 와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제주원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의료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 땅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랑으로 치료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침례죠.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계속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자비랑 수준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7년 8년이 지날 때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은요, 하늘의 은혜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남감리교에서 한국 땅을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땅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겠죠. 수소문하고 선교사를 찾다가 오늘 이 주인공인 제임스 하디 목사님이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병원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선교를 해봤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하디 선교사님, 자녀를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시는 한 아버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땅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원산에 명사심리라고 하는 유명한 바닷가로 휴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월 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중국에서 여선교사님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고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여선교사 캐롤, 그리고 노울즈라고 하는 선교사님, 하운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또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1903년 여름에 더운 곳에서 이제 휴가를 온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수련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지역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중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하디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설교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1903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별 볼 일이 없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남 의사였죠. 그러니 황인종의 이 키가 작고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을 보면 치료를 하고 예수를 증거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과 부딪힙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었는가? 지금까지 와서 사역을 했지만 백인이고 의사였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진정한 선교 사역을 했는 것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자 선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갑자기 앉은 자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혼자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남감리의 화이트 선교사님, 캐롤 선교사님, 노을드 선교사님, 하운셀 선교사님, 그리고 맥컬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마치 똑같은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요, 여기에 모여있던 여자 선교사님들과 이 하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아내 7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분들보다, 한국 분들보다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뛰어나다고 내 안에 교만함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장이 펼칩니다. 회개의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히 일어났는지 이들이 떼굴떼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진정한 선교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분들이 모여서 1903년, 1904년, 1905년 원산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요, 윤리적 갱신이 원상 부흥 운동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술이 끊어집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1906년 8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하디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1907년 장대원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똑같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부흥이 안 오더라도 원산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1907년 장대원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흥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와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성령의 불길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다음 성령의 근원지로, 성령의 불길이 점화되는 근원지로 옮겨가는 것이죠. 원산에 임했던 부흥, 아무도 기대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자 하늘문이 여시고 한국 지도자들에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중생 성화, 시작! 중생 성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generation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세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내 삶의 근원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는 체험했다고 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원산에서 부흥이 임하자 미국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가
완전히 선교 구역으로 한국을 지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산에 일어났던 선교를 보고하자 미국에도 성령의 불길이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점화되어서 아시아로 온 열방으로 이 성령의 불꽃이 번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착적 신앙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양 사람들 같지 않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자 그 기도가 한국에로 전이가 되어서 한국 사람 특유의 한 문화와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원산 대부흥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자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와 자복, 부흥의 핵심입니다.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가장 기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컵이 깨끗합니다. 우리 안내하는 봉사분들이 물을 담아줍니다. 제가 이것을 마시면서 설교하죠. 근데 만약에 이 컵이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만들어진 컵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5억이 넘습니다.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들어오면 저는 여기다 물을 따라서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물이 있으면 주인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안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 회개는 성령과 말씀의 조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1903년도 8월 휴가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일주일 동안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디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들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산봉의 특징은 무엇인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요.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이 깨끗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디 선교사는 진정한 선교사님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고요. 마치 바울과 같은 말들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잠시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삶으로 한번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벌로 따지면은 바리새인 학파다. 공부를 무지 많이 했고 오늘날로 치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10개 이상 딴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인종이 틀립니다. 어디 가도 함부로 자기를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배설물이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학력, 그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경력들은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설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는 진정한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로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에베소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8절 혹시 준비됐나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나는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 중에서 낄 수도 없고 제일 낮은 자입니다. 아니, 그가 점점 사역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더 많은 따르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종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수없이 많은 선교 헌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점점 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1장 15절 고백하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원숙해지면 원숙해질수록,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분인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 비춰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사도 바울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욕을 했으면 발과 손이 더러워졌으면 손발을 닦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백성들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백과 회개는 부흥을 갖고 오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땅히 맺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직한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통회하는 것이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이 임해서 수단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고 청결하게 되는 회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원산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부흥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흥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 기도할 때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세 번째인데요, 이 원산 부흥은 평양 대부흥의 준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제가 혼자 저기 멀리 떨어서 아버지 빈소를 지키면서 밤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오래간만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혼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눈물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물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4일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육체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의 새 힘을 주는 것은 통회하고 회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옆 사람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고, 만약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면 그 부흥의 도화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디 선교사님의 1903년도 원산에 있었던 눈물이 마중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물을 파면은요, 우물을 쓰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물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이런 마중물을 담아가지고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중물.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인생의 선배들, 또 우리 시골에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마중물을 집어넣고 막 하면 신기하게 물이 막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이 한국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마중 눈물이 되어서 한국 모든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1903년, 1904년, 1905년, 6년, 7년 하면서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눈물의 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이 열린 회개의 눈물은 폭포수처럼 한국 전역을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세계 선교국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는 길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의 눈물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될지어다. 그렇다면 이 원산 부흥 운동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와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 단순히 은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1907년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평양의 부흥이 있고 나자 놀랍게도요, 평양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다 휴지를 줍기 때문에. 담배꽁초도 없습니다. 휴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교회 일대가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흥운동은 한 개인의 눈물을 넘어서 그 주변까지 확산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성숙, 삶의 변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아무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회개를 하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산 부흥은 삶도 바꿨지만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외적으로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스모은 금종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연합의 분위기, 성령의 역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사와 한국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분들은 백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의사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돈도 많이 갖고 와서 우리를 복음화 시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국 사람들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비전이 예배, 이웃, 삶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원수지간도 화목해 될지어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역사,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원산 부흥을 통해서 한국 성도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화해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곳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부흥의 기점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통한 사랑으로의 변화가 기점이 됐던 것입니다. 1903년, 1904년 원산 부흥은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김칠성 박사님이 이 원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매우 동감을 했습니다. 원산 부흥이 우리가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이 남녀 구분되지 않고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분, 당시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급기야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우리도 1903년 4년 일어났던 원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주장합니다. 원산 부흥 운동은 그 지역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평양으로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캐나다, 미국까지도 확산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건 단순한 부흥 운동이 아니라 대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마중 눈물이 열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디 선교사님 같은 한 마중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이곳에 몇백 명이 모여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중 눈물을 흘려서 부산을 넘어서 부울경을 넘어 온 열방이 마중 눈물 때문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눈물로 변화되어 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광안리 해운대를 지나 온 열방까지 우리의 마중 눈물이 덮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산 운동의 배경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선교사의 말씀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원산 부흥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핵심이라면 기도를 통하여 부흥이 쫙 하고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1907년 다음 주에 달을 평양 대부흥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방언을 말한다거나 은사를 넘어서서 영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작!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성도들하고 화해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온 나라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도들끼리 심지어 사회생활하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까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